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두 구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나는 누구인가? 어, 일부 2과에서 나는 누구인가 했는데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불신자의 상태에서의 나를 찾는다면은 이것은 구원받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내세입니다. 신자는 어디 가요? 예? 천국 가기 싫어요? 불신자는요? 내세가 예비되어 있어요. 어디죠? 지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면에 신자는 누가 함께하죠? 성령이요. 불신자는 악령이.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축복이 다릅니다. 축복은 무슨 축복이야?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기는요, 불신자는요. 마귀 자녀인 거예요.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으니. 이게 다른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원래 우리 인간이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에덴이라고 지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요, 가장 축복된 동산입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는 강이 흐르고, 강에는 뭐냐, 각종 보석이 있고, 그 모든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 향이 그냥 지극한 향이 나오고, 여기에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그러면 멸망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리느냐 이거예요. 멸망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곳에 여기에 요게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영이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뭐가 달라요? 유혹은 알고 무너지는 거예요. 미혹은 모르고 무너지는 겁니다.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당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창세기 6장을 보니까요, 어디까지 공격, 이거는요 개인이 당한 거라면요, 여기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홍수로 다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은 뭡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사회와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된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호손이 와서 우리의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근본 세력을 꺾겠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믿으면 다 살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겁니다.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노예에 빠져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얘기했어요. 희생제사. 이곳에 들어오면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주인공을 부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꺾으셨어요.
이 근본의 멸망의 원인 대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운명에서. 그래서 다시 원래 인간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 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려면 자꾸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이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고 법 잘 지키며 살고, 응?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사단의 이 원죄에서는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냐면 이 종교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자꾸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각종 무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 노력으로다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공통 노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순간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래서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죠?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다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멸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귀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내 노력과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예요. 값없이 거저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혈과 육으로 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하세요? 이 믿음이 이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구원 얻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서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죄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당신의 모든 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죄에서 해방받는 사람이다. 당신이 누구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맞죠? 요한에서 3장 8절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마귀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죄에서 해방. 사단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다 끝낸 겁니다. 죄, 사단, 모든 저주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해방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다는 것은 이게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서 해방하고 저주에서 해방하고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 법적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도 난 죄인인데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끝냈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예로 죽게 되는 사람을 어떤 착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서는 풀어줬어요. 당신 이제 노예 아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죽어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어디서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해방된 자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니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신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 끝냈다는 겁니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이겨납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나예요. 이게 당신이에요. 그렇죠?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뭡니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는 망해야 될 존재인데 안 망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게 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완전히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 다 끝낸 겁니다.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3부에 또 나는 누구냐 또 달라요. 달라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다. 그때는 여기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하고 이제 전도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